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8월 24일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평범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에도 관심이 참 많아서 참 잘생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널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하면은 인자하고 온유하고 참 잘생기고 그런 모습을 많이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집에 가보면 액자에다 예수님의 얼굴을 크게 넣어서 걸어놓고 또 작은 사진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의 외모는 특별하지 않고 아주 평범하여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구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막 근육질이고 또 특별한 몸매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다니면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은 유대인의 한 남자, 한 청년으로 보여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가리워졌던 예수님의 참모습, 본질적인 형상을 그대로 3명의 제자들에게 노출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그런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3명만 데리고 가신 이유는 다른 9을 소외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의 수 3명을 데려가신 것이고 아직 12제자 모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본질적인 형상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3명만 데리고 갔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 언급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산이라
하여서 번화산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높이 2,850m인 헐몬산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 높은 산을 헐몬산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셔서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죠? 3절에 보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났는데 빨래를 하여 희게 하는 것과 비교해서 매우 희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형된 성질은 단순한 표면적인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형상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옷이 깨끗하고 매우 희어졌다는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는데 예수님의 옷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이었지만 높은 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형되신 것은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단번에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모세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역사,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옷이 광채가 나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보고 어떤 교훈을 생각해야 할까요? 아하, 예수님이 정말 깨끗한 옷을 입으셨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변형되셨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본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의 본질적인 형상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냥 소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직접 세 명의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함에 감춰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의 길인지를 우리는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너무 좋다고 반응한 베드로와
하늘의 음성입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베드로의 반응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황홀해져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고 5절의 말을 한 것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라. 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해 본다면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겁나게 좋습니다. 우리가 집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면 어떨까요? 엄에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실감나게 베드로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몹시 무서워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하는 말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음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너희 생각으로 여기가 좋다고 집을 짓고 지낼 때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중요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며 성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한가하게 높은 산에서 집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지냅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잘 어울리는 복음 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높고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낮고 힘든 곳일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계신 곳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생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때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이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직접 소리로 말씀하신 적은 있으셨지만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의 저자를 성령으로 감동시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실한 목회자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한 조언과 권고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높은 곳의 영광만 좋아하기보다도 낮은 곳의 어려움도 감당하며 자기를 주장하고 앞세우기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점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고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다시 예고해 주고 강조해 주는 내용과 또 제자들의 질문 한 가지와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높은 곳에서 변형된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높은 산에서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신 것이 없으셨지만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또 아직 제자들의 신앙이 굳건하지 세우지 않는 상태여서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세 명의 제자들은 마음에 깊이 두었고 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였습니까? 어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보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 서기관들은 말라기 3장과 4장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로 말하는데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과연 와서 먼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고 인자에 대한 기록된 말씀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이미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는데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하였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 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활동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메시아이신데 제자들조차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모르고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멸시와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 것은 아는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고 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복음의 핵심을 빠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명의 제자들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질적인 형상을 보여주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신 모습까지 보게 하셨고 다시 복음의 핵심인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메시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무시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 영생 받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평범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면서 보통 사람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본질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고 함께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높은 곳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 것으로만 좋다고 여기지 말아야 하고 낮은 곳 힘든 곳에서도 계신 분이신 것을 알고 내 생각이나 내 의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난다고 고백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은혜로 던져서 이 무더위를 잘 이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평범하면서도 보통 사람이면서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신 우리 주님을 저희가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 저희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가족들 다 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게 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